오늘은 우리 마가복음 4장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기적을 기대하자, 예수님과 함께 기적을 기대하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전가하려고 합니다. 미국에 가면 제일 큰 유전 중에 하나가 텍사스에 있는 예이처 풀이라는 유전이 있다고 합니다. 예이처라는 사람이 살던 땅에서 석유가 터져 나왔다 그래서 예이처 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예이처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큰 땅에서 목장을 경영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목장을 경영하는데 늘 성공만 하면 좋겠는데 실패에 실패를 거듭하다가 알거지가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극빈자에게 주는 구제금으로 살다가 그냥 굶어서 죽었습니다. 그가 죽은 이후에 사람들이 그 목장을 지나가다 보니까 여기에 석유가 나올 것 같은데, 그래서 그가 경영하는 목장을 봤더니 하루에 12만 배럴이나 되는 유전이 터져 나왔더라. 그게 바로 예이처 풀입니다. 돈방석 위에 살면서도 그걸 발견하지 못해서 전전긍긍하다 그는 굶어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유전 이름이 예이처 풀, 예이처 바보, 이런 유전의 이름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올 한해 올해 2022년을 시작하는 우리에게, 우리 모든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믿음의 유전을 주셨습니다. 그 믿음의 유전을 그냥 깔고 앉아서 살고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믿음의 유전을 잘 개발하고 능력 있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축복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후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모두에게 믿음의 씨앗, 기적의 씨앗을 주셨습니다. 그 기적의 씨앗을 심어서 하늘의 보화를 누리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믿음의 씨앗을 심어서 30배, 60배, 100배, 아니 1000배의 결실을 맺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올 한해 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최선의 환경 속에 살면서도 최악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또 최악의 환경 속에 살아가면서도 최고의 평안을 누리며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최고의 능력자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고의 능력자 예수님을 모시고도 최고의 불안에 떨고 있는 그런 모습을,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 4장은 앞장에 보면 겨자씨 비유,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예수님의 설교로부터 마가복음 4장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씨 뿌리는 비유, 이 비유를 끝마치신 이후에 바로 그날 저물 때에 갈릴리 바다 저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그리고 제자들을 종용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읽었던 것처럼 갈릴리 바다를 건너는 동안에 무엇을 만났습니까? 풍랑을 만났습니다. 거대한 풍랑이 밀려와서 배를 잡아먹을 듯이 마구 부딪혀 옵니다. 제자들이 곤히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시더니 바다야 잠잠하라 명령하십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다가 조용해졌더라. 그리고는 예수님이 한 말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왜 두려워하느냐? 너희들은 왜 두려워하느냐? 너희들은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끝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갈릴리 바다는 신비가 흐르는 바다입니다. 언제 어디서 바람이 불어와서 누구의 배를 삼킬지 전혀 예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바다에는 일기예보가 없습니다. 이것이 뭐냐? 바로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 여러분, 인생의 바다에는요, 일기예보가 있으면 좋겠는데, 오늘은 무엇이 있습니다. 눈이 내립니다. 오늘은 미끄럽습니다. 조심하십시오. 하면 좋겠는데, 인생의 바다에는 일기예보가 없습니다. 누가 이런 코로나를 만나서 2년 넘게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 이렇게 인생의 풍랑을 만나 이 곤혹을 치르는 이유가 뭡니까?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야 됩니까? 배를 젓는 제자들이 초보라서, 서툴러서, 애송이라서 그런 풍랑을 만난 겁니까? 아니죠. 여러분, 인생의 풍랑은, 인생의 항해가 서툰 사람에게만 오는 게 아닙니다. 건강한 사람도 질병으로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저희 동기들 중에서도 가장 운동 많이 하고 가장 건강하던 친구가 가장 먼저 암이 걸려서 지금도 힘들어하고 있거든요. 노련한 경영가들도 사업의 실패를 겪을 수가 있습니다. 능숙한 신앙인들도 시험을 만나고 유혹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요, 요나처럼, 우리 구약에 나오는 요나처럼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도망하다가 만난 풍랑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건너가자고, 갈릴리 바다 건너가자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건너가다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 배에 예수님을 모시지 않은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데 풍랑을 만났습니다. 이처럼 인생의 바다에서 믿음대로 순종하며 살던 사람도, 예수님을 잘 모시고 사는 사람도 시련을 만나고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단정할 때가 많아요. 그냥 어려움을 겪고 고난이 오면 뭔가 저 사람이 잘못됐기 때문에, 믿음이 잘못됐던 뭐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단정하는데 꼭 그렇지만 않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예수님을 잘 모시고 사는데도 때로는 시련을 만나고 고난을 만납니다. 제자들이 이해할 수 없었던 사람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죠. 이 난리통에 풍랑을 만난 이 위기의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죠? 고요히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때로는 인생의 바다에서 파산을 겪기도 합니다. 실패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질병으로 신음하기도 합니다. 코로나를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어려운 때 하나님은 주무시듯이 아무 응답이 없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힘든데 아무 응답이 없습니다. 침묵하시는 것 같습니다. 도무지 나의 구원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 보이십니다. 이런 인생의 바다에서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야, 정말 인생은 모르겠다. 내가 왜 사는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앞으로 왜 이렇게 나에게 이루어질지도 모르겠다. 저희들이 아주 어릴 때 이런 어른들한테 잘 모르는 일이 있으면 잘 묻죠. 어른들에게 묻습니다. 인생에 난제가 있으면 물어보죠. 그러면 어른들이 또 당황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야, 뭘 그딴 걸까지 다 하려고 그러냐? 뭘 그런 것까지 다 알려고 그래? 크면 다 알아. 크면 다 알아. 그래서 크면 다 알 줄 알았어요. 근데 크니까 더 모르겠어요. 아니까 더 모르겠는 거예요. 모를 때가 더 많이 아는 것 같아요. 그냥 담대했는데 알면 알수록 더 힘들어요. 그래서 실존주의자들은 인생을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은 고해다. 인생은 괴로운 바다다. 인생은 바람 부는 이 바다 한가운데에서 혼자 태어나 혼자 죽는 바다다. 이 인생의 고통 누구하고 나누어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게 실존주의자들이 생각하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늘 인생을 갖다가 비관적으로 보죠. 오래전 신문에 옛날에 유머 중에 강수생각이라는 걸 아십니까? 강수생각이라는 인기 있는 만화가 있었습니다. 그 인기 있는 만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한 뚱뚱한 아주머니가 약국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약사에게 살 빼는 약 주세요. 그래서 약사가 알약 한 병을, 큰 알약 한 병 한 통을 딱 줬습니다. 그래서 물었죠. 하루에 그러면 알약을 몇 알씩 먹어야 되나요? 그랬더니 약사가 하는 말이, 이 약은 먹는 약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약은요, 하루에 먼저 아침에 일어나서 방바닥에 약을 다 쏟아 놓으십시오. 그리고는 그 알약을 전부 다 허리를 구부려서 모두 알약을 다시 통으로 집어 넣으십시오. 다 집어 넣었으면 다시 한 번 더 쏟으십시오. 그리고 다시 집어 넣으십시오. 그걸 하루에 3번씩 하시면 돼요. 그리고는 그 밑에 주석을 이렇게 달아놨습니다. 약은 약사에게, 살은 지가 알아서 빼자. 인생의 문제라는 것은 지가 알아서 해결해야 하는 거다. 이게 실존주의자들이 생각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살겠어요? 내가 알아서 내 인생, 내가 알아서 돌파해야 되고, 내가 알아서 해결해야 된다. 그러면 살 수가 없는 거죠. 그 괴로운 인생의 바다에서 오늘 본문의 제자들,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신음은 제자들만의 신음이 아니라 오고 가던,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의 한결같은
외침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제자들이 이렇게 두려워 떨고 있는 가운데 예수님이 뭐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다.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제자들이 깨워 일어난 예수님이 바람을 꾸짖어 잔잔하게 하시고는 제자들을 돌아보시면서 나무라십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때 제자들의 반응이 마지막 절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 41절 한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제자들이 무엇에 놀랐습니까? 바람을 꾸짖어 잔잔하게 하는 예수님을 보고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기적을 보고 제자들은 놀랐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진짜 놀라야 될 일이 있어요. 제자들이 진짜 놀라야 될 이유가 있는데, 일이 있는데 그게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게 뭐냐? 그렇게 바람이 불고 그렇게 난리통이고 그렇게 파도가 치는데도 불구하고 진짜 놀라운 건 뭐냐? 예수님이 안 깨고 주무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난리 부르스를 치는데도 편히 쉬시고 주무시는 예수님의 그 믿음, 예수님의 그 평안, 여기에 우리가 진짜 놀라워야 합니다.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참된 평안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환경과 상황에 흔들리고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과 상황을 만날지라도 평안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신구약 성경을 어디를 봐도 하나님이 주무셨다 이런 기록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어때요?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고 쉬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 그런 말씀은 있죠. 예수님께서 주무셨다는 기록도 오늘 이 사건에만 있습니다. 물론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밤이 되면 당연히 주무셨겠죠. 그런데 그런 기록 주무셨다 이런 말보다는 성경의 기록은 오늘 사건에서만 예수님께서 주무시고 계셨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주무신 사건은 의미심장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상당히 의도적인 활동이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으신 크다란 메시지가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진정한 기적은 풍랑을 잔잔케 하는 것도 기적이지만 진정한 기적은 풍랑 속에서도 고요히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셨다. 이게 진짜 기적입니다. 풍랑 속에서도 샬롬, 평안하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풍랑을 잔잔케 하든 더욱 거센 풍랑이 일어나든 그건 하나님 편의 일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풍랑이 잔잔해지느냐 거세지느냐 이건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우리가 할 일은 다만 우리는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신뢰하고 풍랑 속에서도 평안할 수 있는 믿음, 오늘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은 바로 오늘 이걸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정말 오늘 이 아침 우리가 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풍랑을 만나고 비바람을 만나면 이 풍랑을 제거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구해야 될 게 있습니다. 풍랑을 잠잠케 해주십시오. 이 풍랑을 꾸짖어 주십시오. 이 기도보다도 예수님, 어떤 환경 속에서도 안식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어떤 풍랑을 만날지라도 평안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분량을 채워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풍랑을 만나도 이 코로나가 우리가 계속되어져 가는 속에서도 여러분 평안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환경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믿음. 풍랑이 문제가 아니라 믿음 없음이 오늘 우리의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들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시련에 부딪힐 때마다, 고난의 바다의 한가운데 있을 때마다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되나? 왜 하필 나냐? 왜?
내가 뭘 잘못했다고,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되냐, 고난의 이유를 묻습니다. 여러분, 고난의 이유를 자꾸 물으면 오히려 괴롭게만 하지 문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왜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에서 그와 같은 고생을 해야 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왜 그렇게 당했는지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가 잘못된 건지 아무 이유 없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풍랑 만난 이유에 대해서는 전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대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정말 말하고자 하는 게 있습니다. 그 시련, 그 고난, 그 풍랑의 한가운데에서도 예수님께서 너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다. 그 고난 가운데 예수님이 너희와 함께 있다. 나 혼자뿐이라고요? 아니요. 여러분 혼자 아니에요.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를 결코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생의 항로에 예수님은 동행하십니다. 우리와 늘 임마누엘 하십니다. 우리의 고난의 배 위에 함께 지금 동승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또한 또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내 인생의 배에 함께 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늘 내 인생의 선장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어떤 한 소녀가 여객선을 타고 여행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바다 한가운데에 큰 풍랑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섭게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니까 사람들이 우왕좌왕합니다. 도저히 무서워서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어서 갑판 위로 뛰어 올라가, 이게 무슨 일인가,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하며 무서워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 아이 하나가 아무 일, 그렇게 풍랑이 치는데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그냥 그 갑판 위에서 깡총깡총 뛰면서 깔깔거리면서 갑판을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재밌게 뛰어다니는 거예요. 어른들이 그 아이의 손을 깍 붙들고는, 얘야, 너는 이렇게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는데 무섭지 않냐? 얘야, 너는 저 풍랑이 무섭지 않니?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얘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 아저씨, 저는 전혀 무섭지 않아요. 제가 지금 선장실에 다녀왔는데 저희 아버지가 선장이거든요. 근데 저 선장이신 우리 아빠의 얼굴을 보니까 아빠 얼굴이 평안해요. 아무 일 없을 거예요. 걱정 마세요. 그러면서 또 뛰어다니더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우십니까? 불안하십니까? 우리의 인생의 배에 선장 되시는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힘든 일이 있을 때 풍랑을 바라보지 마시고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의 얼굴이 평안하거든 여러분도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내게 아무 일 없을 거야, 걱정 마 말씀하시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상황이 불리해 보이십니까? 여러분이 타고 있는 배가 풍랑이 일고 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기적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37편 9절 말씀에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믿고 구하는 것은 이미 얻은 줄로 믿으라 그랬거든요. 예수님과 함께 올 한 해 기적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이미 기적이 일어나는 것처럼 믿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럴 때 오늘 올 한 해도 승리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줄 믿습니다.